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는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처음부터 할 때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십시다. 크고 놀라운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시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게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법에 치우쳐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분된 민심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국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비방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되게 하옵소서. 혜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혜성교회를 사랑하셔서 77년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충만하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블레싱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혜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자녀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로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자녀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선생님과 교육자, 자원봉사자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하여 준비한 선교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팀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에 불모진 현재 선교팀이 겨자씨 하나를 심어 성장하여 그늘이 되어 사람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열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의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영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명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혜성교회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식월을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재경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양식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각처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혹은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좀 어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대다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렇게 성도님 하고 부르는 문화보다는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으로 부르는 문화가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을 불러야 할 일이 생기면 직분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의 어색함을 피하려고 무조건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작 저는 그럴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이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웃지 마세요. 왜 안 믿고 그러세요?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보다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거룩할 성의 무리도 해서 거룩한 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의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직분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제 삶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목사라는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한 명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도 이 성도라는 이름을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루하루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에 대한 삶의 도전은 그저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도 정말 처음부터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만 거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한 권의 책에서 무려 80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무엇이다?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의미 혹은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인다운 혹은 그 직분에 어울릴 만한 태도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저분 참 거룩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거룩을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실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거나 긴 시간을 막힘없이 하는 분들,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데 막 원고도 없는데 막 유창하게 떨지 않고 하는 분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거나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그게 대화에서 묻어나는 사람들, 꼭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신사적이거나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인내와 희생, 또 봉사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거룩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가끔 드는 생각이 뭐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보다 보면 점잖은 태도와 굵은 목소리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딱 이렇게 보잖아요. 막 보자마자 거룩이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 제 설교의 영상을 이렇게 모니터링 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제 목소리를 듣는 게. 근데 그 영상을 보잖아요. 목소리는 한없이 앵앵거리고 몸짓이 방정 맞아가지고 눈을 씻고 찾아도 거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상심합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볼 때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걸 보잖아요. 제가 확신하는 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런 설교에 은혜 받지? 나도 못 받고 있는데 내 설교에. 여러분은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스갯소리와 함께 말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기준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과 행동, 태도를 통해 어떻게든 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애를 쓰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외적인 행위와 태도를 지향하는 삶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경을 펼쳐보기도 전에 우리의 경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올바른 방법,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그 결심한 거룩의 행위들을 온전히 실천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범죄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반복해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1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거룩이 몇 점이다 라고 여러분 묻는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나름 잘하고 있어서 90점쯤 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90점까지는 아니고 좀 겸손하게 70점? 여러분한테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점수를 주면 몇 점일 것 같아요? 빵점이에요. 빵점.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괜찮은 목사인 척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요, 제 속에 있는 죄가 날마다 저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더러운 흙탕물 같은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는 것이죠. 제가 몇 번이고 했던 예시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제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딸들을 향해서 방금 전에 우리 딸 사랑해 이렇게 해놓고 조금만 잘못하면 누구야? 야! 막 화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아빠가 말했어 안 했어? 그럼 애가 혼나가지고 울잖아요. 그러면 또 그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혼내서 미안해 이렇게 해놓고 다짐하죠. 절대 이렇게 혼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잘 들어주고 점잖게 타일러야겠다.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야!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웃긴데 이거 사실 웃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요만한 실천을, 결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과 행동, 태도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계시는 그 거룩이라는 걸 이루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그 거룩이라는 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청하셨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명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것이죠. 성경은 거룩을 단순한 행위적인 개념으로만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온 것입니다. 거룩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은요, 나누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피조물인 우리와는 완전히 나누어지고 구별된 존재,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시며, 나아가 우리와 다르게 죄와 타락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 안에 혼자 계신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너희가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피조물인 우리는 그냥 존재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행위의 유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날마다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막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높은 윤리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많은 선을 행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거룩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창조의 때부터 시작된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창조의 때로부터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셨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그 거룩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타낸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란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거룩한 행위들은 무엇일까요? 이건 거룩의 본질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룩과 반대되는 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써 거룩의 의미를 더 명확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거룩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부정함이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에서도 거룩의 반대말로, 반대 개념으로 부정이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요, 레위기는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이라는 점에서 관계적 개념인 거룩의 반대말로 이 부정함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거룩의 반대말로 사용하느냐? 놀랍게도 음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떠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음란한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들이 성적 문란함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말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언약 안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신부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삶에서 떠나갈 때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책망인 거죠. 음란의 죄가 부부 사이의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란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결과 그들이 거룩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적 음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 그 뜻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보통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기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사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종종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호세아의 경우에는 그 잠깐의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호세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는 명령이죠. 그리하여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멜이 어떤 여인이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녀는 창기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호세아가 창기와 결혼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보다 큰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제사장이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선지자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직접적으로 어겼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창기와 결혼하는 것은 결코 축하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아무리 과거가 복잡한 여자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고 아이도 생겼으면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반대로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 제가 남자들이라고 했어요. 한 명의 남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되고 또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탄식, 하나님이 고발하고 싶으셨던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하게 그 언약을 시행해 오신 분 아닙니까? 그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그 백성들을 늘 돌봐오셨고,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사 가나안에 들여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 언약적인 관계까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며 섬긴 것이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찾아 사랑을 했던 고멜처럼 말입니다. 이게 결국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결단한 행동을 지키지 못한 것이 거룩한 삶에서 떠난 음행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곧 음란이고 거룩으로부터 떠난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쫓도록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이유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왜 떠났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양털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고 다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기였던 고멜이 가장 은혜 받고 가장 사랑받았던 자는 누굽니까? 호세아죠. 자기를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가정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남편의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들, 보이지 않는 것 말고 보이는 물질적인 만족, 세상적인 자극적인 쾌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굉장히 중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남자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고멜도 남자들을 사랑했고 남자들이 주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음행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고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고멜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긴 것이죠. 우상이 주는 또 다른 복을 얻어내고자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잠시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 말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19대 왕 호세아, 이건 동명이인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에요. 19대 왕 호세아의 통치 시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한 건데 이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왕이 무려 6번이나 바뀌었어요. 나라가 멸망을 앞둔 시기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혼란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호세아가 그 사역을 막 시작했던 그 13대 왕 여로보암 2세의 그 말년이 어떤 시기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로 평가받는 때예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맨날 싸웠는데 이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내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이때 당시에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로 약화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안팎이 다 평안하니까 나라의 내실을 다지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쳐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네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땅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견주어도 될 만큼 아주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다라고 평가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시기였고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번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평안을 누릴수록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엄청나게 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딱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쭉 섬겨오다가 지금 전성기를 맞이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섬겨왔더니 정성이 쌓여서 우상이 응답해가지고 이제야 복을 우리가 열매로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열심히 저어보신 느낌이에요. 다들 물 들어올 때 노 줘야죠. 우상이 복을 주는데 더 열심히 섬겨야죠. 막 최선을 다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와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완전 떠나버렸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같이 섬겼다고. 하나님도 막 최선을 다해 섬기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비록 성전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조금 큰 문제가 있긴 있었죠. 성전 대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건 좀 문제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막 엄청 열심히 예배를 했어요. 국가적 예산을 들여서 이 제사 처소를 운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아니니까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조차도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를 다 지켰고요. 심지어 수많은 특별 집회까지 열어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그 예물과 11조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더 자주 예물 드리고 더 많이 11조 하면서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신앙으로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떻게 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도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도 같이 사귈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건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평가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을 위한 극단적인 형식주의, 종교 혼합주의만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영적 남편입니까? 아니에요. 지불한 대가에 대한 적당한 복을 내어주는 한낱 동네 마트 직원에 불과한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은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표현을 하십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 이거 사실은 되게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흩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로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셋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어떠한 긍휼도 용서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남은 건 너희를 흩어버리는 심판이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영적 신랑으로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하며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여러분들의 거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성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그 옛날 이야기에 우리가 눈을 고정하고 이 이야기에 빠져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호세아의 시대처럼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영과 풍요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거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자칫 그 물질적 풍요와 그 육체적 쾌락에 빠져버려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요구와 소원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열정적인 찬양과 감정적인 그 충만함에 만족해하면서 과연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감격하고 있습니까? 나를 산 제물 삼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을 결단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 기도에 이것이 다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룩을 잃어버린 종교적 열심이요 세상적 욕망에 불과한 영적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형식적인 신앙을 통해 결코 삶의 열매, 삶의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진짜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포악의 열매만 가득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세상의 비난을 보고요,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시대의 경고로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무겁기만 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진노 중에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족속의 멸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긴 있는데 제가 더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8절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완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불에 멸망했던 이 아마드와 스보임 같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맹렬해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 속에서 불붙듯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은 바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방법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진짜 친절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어떠한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의 관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것이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이야.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던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이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냥 참석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 소망과 기대를 다 내려놓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으로 초청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얼마나 큰 감격과 뜨거움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깨닫지 못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나를 회복시키시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그 부르심이 나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나를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와 풍요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나의 전 인격을 통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거룩의 회복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수많은 것들, 아버지 지금도 놓지 못해서 받들고 있는 세상적 가치와 풍요로부터 나의 눈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가 하는 이 종교적인 의미가 금과 황금이 별것 아닌 헌신과 봉사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작 마음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 있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감격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존재로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분위기와 끝까지 아버지 환경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을 막지 못함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에게 주셨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 주의 거룩을 드러내는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이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청하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과는 다르게 우리의 눈은 여전히 보여지는 세상적 가치와 물질적 평안만을 쫓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영적 음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거룩함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구하며 응답을 구했던 기대가 아니라 잘못된 소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참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감정적 충만이 아닌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나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싱의 비전을 따라 하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세밀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기에 앞서 순종과 헌신의 결단으로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혜성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